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배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만을 전하며 하늘의 것을 담아 말할 때 저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받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받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용되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입니다. 15장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5장과 16장의 일곱 대접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부터 쭉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1절에도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곱 대접은 보면은 일곱 나팔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일곱 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일곱 인이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되는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인의 완성이 지금 여기 보면은 5절부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일곱 인의 완성은 성전이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이제 계속해서 15장 16장에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제 겪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그 일곱 인이 완성이 되고 어떻게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서 나타나는지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여기는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재앙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15장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환상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가지고 찬양하는 위대하고 의롭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내용이 이제 5절,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단수 하늘은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성소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 세상,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앙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이 계시록은 특히 일곱 교회, 뭐 일곱 그 언약, 그 다음에 그 일곱 뭐 재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곱 그 교회들, 일곱 사자들, 또 일곱 천사들, 일곱 또 재앙들. 이게 재앙은 항상 뭐와 같이 있냐면은 말씀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말씀이 나타날 때 재앙이 있는 것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성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말씀에 의해서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 완성되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나타날 때는 그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 여러 번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전부 다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영광, 불꽃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임재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받는 인간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어떤 이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재앙이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그 16절 이하로도 독생자가 나타날 때 어떤 이는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내용으로 그것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약에서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재앙이라는 단어가 플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뭐 들어가 보면은 재앙, 뭐 재난, 상처, 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오는 치다, 뭐 때리다 이런 거예요. 쳐서 때리다. 이 뭐냐면 쳐서 때려서 평평하게 만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정연하게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를 구약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궁창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이 펼쳐져서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 상태를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걸 라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라키아가 들어가 보면 이제 펼쳐진 것, 넓게 펼쳐 놓은 것,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부터 이제 궁창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20절까지 궁창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드리다 나오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말씀이 두드려져서 펼쳐지고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상태를 담고 있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라가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는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표현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근데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으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 대해서 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비유로는 그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되어져 있는지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나라라고 표현했을 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 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도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다면 그게 분명히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응? 내가 그의 말씀으로 백성이라고 표현돼 내가 그 말씀으로 지어져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그의 것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응? 두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기명 만드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두드리다 들어가면 전부 다 구약의 성전 만드는 두드리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두드려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너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느냐,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그러면 열려요. 응?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경은 특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당신이 원하는 성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과정에, 그래서 거기 막 구하게 돼 있고 찾게 돼 있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으로 가면 그건 이제 에덴이라고 그러죠. 응? 에덴. 구약 그 에덴이 하늘에 있는 궁창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말씀이 거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복사해 놓은 게 이제 궁창이고, 궁창을 다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에덴이에요. 또 에덴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케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궁창이죠. 이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의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펼쳐지는 내용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얘기했는데 그 성전입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두들겨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성전의 기명들을 전부 다 쳐서 만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절 이하나 민수기 16장 38절 이하에 계속해서 그 성전 만들 때 이 금을 얇게 쳐서 향로를 쳐서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예, 말씀으로 쳐서 바꿔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뭐하고 그냥 플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쳐서 성전 만드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재앙 자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냥 하나님의 기명을, 성전의 기명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전 만드는 거예요. 쳐서. 응? 기명을 만들고 할 때 들어가는 전부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레게가 재앙으로 번역해 놨지만 뭐냐면 성전의 기명을 만드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말하면은 재앙이 내가 너를 성전 만들 거야 하는 내용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소라고 하는 펼쳐지다 하는 단어 있잖아요. 펼쳐진 것 이런 거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구약으로 가면은 야차르예요. 야차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제 야차르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바라 창조단어 야차르 바라 이렇게 나와요.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야차르는 흙으로 사람 지을 때, 창조할 때 이 단어는 야차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번역을 전부 다 창조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그때는 이제 야차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사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아사는 뭐냐면은 그 피조물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을 만들 때는 야차르,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라. 그 다음에 혼을 진리로 바꿀 때, 그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을 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라고 할 때는 혼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야차라는 흙에서 육체를 만드는,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내용을 야차라고 써놨어요.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할 때 이제 영적 존재로 지어진 그 존재는 이제 그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1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 3장 16절까지, 17절까지, 18절까지, 19절까지, 20절까지, 21절까지, 22절까지, 23절까지, 24절까지, 25절까지, 26절까지, 27절까지, 28절까지, 29절까지, 30절까지, 31절까지, 32절까지, 33절까지, 34절까지, 35절까지, 36절까지, 37절까지, 38절까지, 39절까지, 40절까지, 41절까지, 42절까지, 43절까지, 44절까지, 45절까지, 46절까지, 47절까지, 48절까지, 49절까지, 50절까지, 51절까지, 52절까지, 53절까지, 54절까지, 55절까지, 56절까지, 57절까지, 58절까지, 59절까지, 60절까지, 61절까지, 62절까지, 63절까지, 64절까지, 65절까지, 66절까지, 67절까지, 68절까지, 69절까지, 70절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쳐서 뭐 펼치다. 이게 전부 다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든가 뭐 진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쁜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은 쓴 것도 맞아요.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실상 뭐냐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라든가 진노의 개념이 적극적,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쓰여진 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이 받고 뭐 세상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절대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나 죽은 뒤에 오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편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걸 초월해서 뭐 나중에 쭉 범우주적으로 범세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 성경은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다 하는 그 단어가 마지막 그 재앙이 에스카토스예요. 응? 이것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물리적 종말이 아니에요. 물리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의 종말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하는 그 내용이에요.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 플레키라고 하는 그 플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 사람의 죽음인데 율법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전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칠 때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들어가면 끝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성취하다입니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텔레오입니다. 텔레오는 여기는 번역은 이제 마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은 2절부터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에 찬송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던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를 보니까 뭐 계시록이라고.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그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불과 구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 모세가 노래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세상 임금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물에서 침례받게 하시고 옛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내용, 옛 군대를 옛 임금을 장사 지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홍해 도화 사건까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세의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본 사람,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애굽 군대가 어떻게 몰살됐는지, 애굽 군대는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우상이에요. 자아의 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몰살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 1절부터 쭉 5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에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를 건져가지고 이제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다음에 그를 구원해내시는 이런 일괄의 과정을 이제 바울이 알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건 다 알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는 우리 조상이 전부 다 구름 가운데서 침례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침례받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전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이야기에 물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뭐 장로교는 물 뿌리는 거 하잖아요. 침례교는 물에 직접 집어넣는 거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형이에요. 침례가 맞고 세례가 맞고 단어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침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 군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신 애굽의 군대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 옛자를 말합니다. 그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의 죽음을 통해 죽음 어떻게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군대, 애굽의 군대로 살아가고 있는 옛자가 죽고 부활하는 그 내용, 이 내용이 거기에서 모세가 노래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 죽고 부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침례예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갔다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미래의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바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고 또 그런 그 내용을 실제 여기 지금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죽고 부활한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이런 경험을 이제 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모세에서 애굽의 군대 죽는 것을 다 경험하고 침례받고 했던 그런 내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자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그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새 사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의 정거 장막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있는 내용을 경험하고 간 있는 자가 바로 성도고 성전이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여기 지금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승리했는지에 대한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경험을 하고 바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 시내산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광야 입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전에 얘기했죠. 40년 중에 2년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제사장을 거기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2년 걸렸어요. 그게 나와서 2년 이후부터 이제 38년이라고 하는 공식적 성막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냥 구약 광야 시대라고 하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5절 6절은 그거예요. 실제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받고 성막도 짓고 성전 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완성한 시기에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을 5절 6절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여기는 실제 여기는 하늘 정거 장막이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어요, 이걸. 정거 장막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뭐 십계명 돌판이 넣어오는 복궤입니다. 그 정거궤라고도 해요. 왜 정거궤라고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법궤라고 합니다. 시언자라고 할 때는 은혜 베푸는 곳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16장 34절이나 25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기 이게 언약이 있어서 뭐 언약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네. 이건 언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약 그러니까 약속 맞아요. 그건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은 도덕적 법칙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인간들은 이것을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걸로 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다섯 해갖고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십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완성된 자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그 언약궤, 정거궤라고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증거는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이 두 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아버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아버지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늘과 궁창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 궁창에 펼쳐집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궁창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성전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성전으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면 궁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소에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는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 성막론 가보면은 지성소는 영이고, 또 성소는 혼이고, 또 뜰은 육이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못 봐서 문제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도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 되려면은, 성전 얘기하잖아요. 밖에서 번제단 지나가야 됩니다. 번제단의 피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물두멍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 지나가면 그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등대가 있고, 등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 복궤 혹은 정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뭐냐면 그 함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 성소에서 하잖아요. 그 혼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혼에서 섬겨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바꿔가는 겁니다, 나를.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육신의 것은 뭐예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는 그 내용으로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 성막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이것은 장차 오는 것에 좋은 것의 그림자래요. 장차 오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성전인 우리가 되면은 밖에 있는 모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모형이 우리와 우리 안에서 합쳐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뜰을 지나가야 돼요. 응? 그걸 완전히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것에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응?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에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응? 이것으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섬기는 법이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럼 보이는 성전도 전부 다 그림자예요. 율법도 거기에 섬기는 전부 다 그림자예요. 응? 그러면 이게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율법, 그 다음에 율법으로 섬기는 예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선거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있을 거고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성전이 있어요. 응? 그럼 이게 전부 다 그림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에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은 율법이라든가 성전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응?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진짜를 담아놓은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면 그림자만 보고 섬기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진짜는 보이지 않아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고 거기서 섬기는 예인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도 있고 섬기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도 십계명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믿음이 되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970여 가지라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이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정보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응?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창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겠대요. 선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는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진 모습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떻게 만들었지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 펼쳐놓은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22장에다가 펼쳐놨어요. 응? 자, 그 완성된 모습이 전부 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성되어진 내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면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언약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의 죽음을 보이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이 그 믿는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궁창이라고 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에 다른 차원이죠.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모형으로 걸어둔 것이 궁창에 걸려있는 해, 달, 별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인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볼 수 있도록 바로 하늘 궁창을 모형으로 하늘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땅의 궁창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특성을 궁창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해, 달, 별 속에다가. 근데 인간이 보는 것은 땅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해, 달, 별을 통해서 하늘 궁창, 다시 말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해가 뭔지 달이 뭔지 별이 뭔지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늘 궁창이 되는 겁니다. 그 궁창을 우리는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응? 마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늘 궁창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이는 땅의 궁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어떻게 펼쳐놨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걸로 펼쳐놓은 겁니다.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 이 에덴도 뭐냐면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요. 응? 에덴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에덴이에요. 그걸 그렇게 모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만들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성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고 있는지. 근데 못 들어가요. 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1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대요. 그분과 하나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되니까 내가 걸어갈 수 있, 그분이 열어놨으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요. 휘장을 여시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면은 모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그분과 그분을 모신 성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모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이 파괴됐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우리와 하나됨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바울은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하나됨이라고 얘기했고, 또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보니까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재앙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접 나오죠. 우리 대접 그러면 사발, 쉽게 말하면 접시예요. 접시. 응? 접시인데 이 접시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들이 접시 그러니까 그냥 접시갑다 그러면 대접 그런데 이 대접은 성전에 있는 겁니다. 응? 여기 어디에 있냐면은 7 금초 때 왜 그 심지 굽는 데 있죠? 요게 사발이에요. 요게 접시라고요. 응? 여기 요 백합화 문양으로 해가지고 왜 5입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걸 접시라고 그래요. 그 기름이 있어요 거기에. 응? 그래서 요 금덩잔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에 불 피우는 그 밑에 달려있는 것이 접시예요. 응? 거기에 이제 7 접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요거를 대접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 대접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성전 밖에서 대접 쏟으니까 그냥 큰 대접을 갖다 쏟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성전 안에 이 대접은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금덩잔에 있는 그것을 대접이라고 합니다. 대접의 용도는 뭐냐면 거기에 심지가 꽂혀 있어 가지고 위에 중앙에 심지 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용도는 성소를 비치는 겁니다.
성소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있는데, 만약에 불이 꺼지면 불똥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불똥을 따라고 그랬고, 불이 꺼지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불이 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금동잔이 하는 용도가 뭐냐면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여기 기름이라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 혼이 밝혀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성전입니다. 그게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빛나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 불똥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은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게 불똥이 생겨요. 그 불똥 따라하는 거예요. 에? 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꺼져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속에는. 꺼져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더럽혀버리면은 꺼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다. 이건 대접은 불하고 관련돼 올린 말씀과 성령과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말씀이 꺼졌다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건 말씀이 더 이상 그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꺼졌다고 이게 진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해놨어요. 자, 여기 그리고 1절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재앙, 거기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종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완성되는 그런 그 의미를,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접이 부었다 이게 뭐냐면 그 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이 대접을 쏟게 하시고 이렇게 대접을 또 쏟고 뭐 붓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율법으로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생들입니다. 응?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대접 붙는 것 자체를 몰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를 붙다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제 살아가야 해요. 대접이 부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과 구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대접이 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대접이 우리에게 그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성소에서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이 거기에 부어져서 이제 어둠과 빛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불똥이 계속 있어요. 말씀이 그를 역사하지만은 근데 끊임없이 육신의 유혹이 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합니다.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졌다고 해서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 또 분향단 나오잖아요. 향단, 분향단. 여기 연기가 가득해요. 쉽게 말하면 연기가 가득해서 그게 꽉 차기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성소가 넣어놔가지고 연기가 가득 차면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연기가 가득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 그 연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구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연기 가운데 임하시고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시내산에 연기가 막 가득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성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소 안에다가 연기가 가득하게 하는 게 이게 보여지게 해 놓은 건데 하나님이 임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천사에게 줬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연기가 차니까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직은 계속해서 그 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연기가 이렇게 피워요. 그 향을 피우는데 향이 꽉 차야지 들어갑니다. 연기가 차기까지 여기 연기가 차야 돼요.
연기가 차는 것과 재앙이 맞추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연기가 찼다는 것은 재앙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가득하게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구약에는 그냥. 성수에서 그래서 그 향단을 넣어갖고 막 거기에 연기가 꽉 차야 돼요. 꽉 차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연기가 차는 것과 재앙이 맞추는 걸로 같이 놨어요. 연기가 차면 재앙이 맞춰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성전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여기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기가 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차기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될 때까지예요. 새사람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연기가 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그래서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뭐냐면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때까지 차면은 재앙이 마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돼 있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걸로 모형으로 돼 있지만은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연기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먼저 연기가 임하고 임재하잖아요. 구약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산 위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안개가 가득 차요. 구름이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해요. 응? 마찬가지예요. 요 연기가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전부 다.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완성이 된 상태가 되면 연기가 가득 찼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완전한 일체가 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했다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도 두 개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건 심판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거예요. 불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살라져 버려요. 그때 살라지는 상태는 재앙이라고 그래요. 불이 임한 상태를 하나님이 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재가 있을 때 구원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 가운데 뭐 이게 나오잖아요. 연기 가운데 뭐 구름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됩니다. 요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 있잖아요. 요걸 어디에다가 담아놨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거기에 고기 있죠. 그 고기 제물을 온전하면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거기 불살라는 게 뭐예요? 내 대신 짐승이 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실상은 누가 죽어야 되냐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입니다. 그가 거기서 죽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죽는다는 게 뭐냐?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거기서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힘입은 것 하나 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옛사람의 죽음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소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그분과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죽는 내용을 섬기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기름과 성령이 비치고 하늘에서 오는 그 떡 먹잖아요. 그게 떡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만나란 얘기예요. 그게. 그 만나가 뭘로 부어져요? 기름 범벅을 해놨잖아요. 위에다가 성령으로 부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먹냐면 교회 혼이에요. 그게 성소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뭘 만들어요? 향단 만들죠. 향단의 그 향기만 나를 그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 오는 양식을 먹고 성령에 의해서 나를 바꿔가서 내가 없어져요. 원래 모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향기로 바꿔지는 내용을 그 분향단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나의 죽음이 완성되기까지 여기 7절 8절인 거예요. 여기 7절 8절까지는 성소에서 죽는 내용까지입니다. 죽으면은 휘장이 열려서 그분과 하나 되는 내용이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제 16장에 가면 또 그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가 열리는 것은 성소에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되지 않으면 성소가 안 될,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 휘장이 열리질 않아요.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휘장 열렸다고 안 열렸어요.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열려가지고 거기 성전에 휘장이 열리고 들어가는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게 불동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오는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가지고 그리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향연으로 가득 차면 휘장이 열려서 그분과 하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완전히 내가 밖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분을 힘입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교회가 돼야 돼요. 그분과 하나 돼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죠. 마치 성전 여기 마지막 재앙이에요. 거기서 죽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마치기까지는 이제 연기 나오잖아요. 그게. 연기가 찰 때까지. 연기가 차는 게 재앙이에요. 옛사람이 죽음을 얘기라고. 또 역설적으로는 그 연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연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는 것을 그 연기로 해놨고 그것을 대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안 박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응? 완전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을 오순절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그 이후로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성소에서 되어진 거예요.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이제는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약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게 성령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서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0 나오잖아요. 120이 12이에요. 그냥 12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20은 회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한 예성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으니까 옛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걸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새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엘이 사도행전 그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엘이 그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해요. 요엘서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뭐라고 해놨어요? 그 요엘이 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이적이 나온대요. 그 요엘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난대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의 죽음, 하나님이 그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 그 2장 16절 이하로 21절 이제 19절에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요건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 성전이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거 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 피와 불과 연기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모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옛 시대가 이제 갔다는 겁니다. 성전 시대, 보이는 성전 시대가 가고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여기 그 종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뭐 종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죽는 그때로부터 종말이에요. 예수의 죽음부터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여 옛사람이 죽는 그때로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종말의 때 회개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종말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종말은 말씀이 임하는 시대기를 말합니다. 피와 연기와 불이 나타난 그때가 종말이라고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음이 시작되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응? 죽어야 무슨 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말씀이 임할 때 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사람, 말씀이 임하는 회개는 뭐냐면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인데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없는데 회개해요. 뭘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윤례를 회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는 뭐냐면 말씀이 임하는 자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임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아간 겁니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육신의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건 모형으로 준 것이고 실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세워진 상태가 되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하는 도덕적 죄를 나열하는 것은 회개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라고요. 그건. 진짜 회개는 말씀이 임하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워지면 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 슈버 옛날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슈버가 뭐냐면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슈버예요. 히브리어 슈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 성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상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새 사람으로 세워진 상태를 슈버라고 해요. 성전이 세워진 상태를, 새 성전이 세워진 상태를 그 슈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도 들은 메타노에오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번역하면 마음을 바꾸다, 뭐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을 바꾸다. 내가 내 마음 바꿨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는 막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 바꾸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7 대접으로 표현해놨어요. 7 대접이 쏟아지니까 옛 사람이 죽어요. 옛 마음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옛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옛 마음이 파괴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그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옛 사람이잖아요. 신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 옛 주인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해놨잖아요. 강한 이가 와서 넉탈한다고. 옛 주인이 쫓겨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이가 와서 옛 주인을 쫓아내고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 대접은 말씀, 성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7개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등잔, 그 접시가 7개인데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혼이 불타서 죽어요. 똥 따내야 돼요. 옛사람이, 옛 주인이 그 불에 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 7인 뭐 나오잖아요. 7인, 7 나팔, 7 대접. 전부 다 뭐냐면 옛 성전 부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 만드는 얘기예요. 실제 구약 저기 20장, 21장에 가면 나와요. 그것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안 했고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도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이 능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옛 성전이 파괴돼요. 그 안에 신이 쫓겨나야 돼요. 그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만드는 내용이에요. 옛성전 파괴하고 새성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옛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완성되면 그거 안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귀신 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도 모형이에요.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실제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나가야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억압되어 있다고 표현했어요, 거기는. 뭐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귀신이 들어오니까 모형이 어떠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억압돼서 귀신의 특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걸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모형이에요, 그냥. 귀신이 없고 있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옛사람이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옛사람이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귀신 들린 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귀신에 결박되어 있다고요. 옛사람에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걸 쫓아낸다고요. 쫓아내니까 온전해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옛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귀신으로 모형해 놨다고요. 그것이 쫓겨나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 앞에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옛 주인이 이것은 내가 귀신 나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원래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옛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아요.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진짜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 볼 때 옛사람에 장악되어 살아가고 있는 귀신에 장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육체와 율례와 법도로 바꿨잖아요. 그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로 바꾸는 것을 전부 다 재앙이에요. 다 변질시킨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례와 법도로 바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일곱 귀신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같은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야 된대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반복해서 내리는 겁니다.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재앙, 나쁜 거죠. 뭐 우리가 보면은 그 한문으로도 보면은 뭐 원래는 하늘에서 내리는 벌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징벌 재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재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그 재앙 자체가 원래 불로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문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우다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 뭐 이런 의미거든요. 불로 태우다, 하늘에서 불로 사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앙이 뭐냐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불로 태우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재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겁니다. 누가 재앙을 당했어요?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재앙을 받았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고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태워버린다고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짐승으로 산다고 그래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거기서 불살라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육은 영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흙이 육체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분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의 재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실제 바로 성소에서 죽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죽고 우리는 성소에서 죽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불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과 불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기름과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에 의해서 태워지고 있는
것이 돼. 태워지는 게 뭐가요?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거기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제 넓게 이렇게 보면 번제단 애굽이잖아요. 응? 애굽.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은 어디에 있냐면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재앙이에요. 인간은 재앙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요. 물두멍 건너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그 재앙이 10가지 언약으로 바뀌어요. 언약이 그 밖에서는 번제단에서는 재앙을 받는데 거기서는 같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과 10가지를 통해 10계명이 뭔지 알아서 옛사람의 죽음과 10이 하나 되면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서 깨달아요? 성수에서. 성수에서 밖에 있는 그 재앙이 예수님이 당한 재앙이 뭔지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성수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소에 있는 성막에 섬기는 모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보여 육체로 뭐 양 잡아가지고 불 내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육체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있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우리를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끌어내잖아요. 뭘로 끌어내? 언약 때문에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재앙을 당하고 끄집어내가지고 성수에서 십계명이 뭔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성소가 열리는 겁니다. 그 휘장이 열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100%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경험해야 연기가 가득 차야 그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연기 속에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재앙이라고 하는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보잖아요. 여기 지금 이것을 육신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중심적 해석, 세상 중심적 해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성령의 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말씀으로 태우는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옛사람을 태우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불이 임한다고요. 그 불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는 걸 재앙이라고 한다고요. 그 불이 임하면 뭐가 돼요? 옛사람이 태워지는 거예요. 옛 자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해서 죄악이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저들이 죄악을 불사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 그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는 재앙은 죄악이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이 불살라지는 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우리에게 재앙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그 재앙을 죄악을 불살라버리는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악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임해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은 재앙이라고 그래요. 왜? 옛사람이 죽으니까. 죄악을 불살라버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나오잖아요. 언약, 7언약 이런 게 나오죠. 7언약, 7재앙이에요. 7재앙이 7언약이에요. 7언약이 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뭐가 있냐? 말씀의 임재예요. 성령과 말씀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나타나다 하면 그 임재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죄악이 불살라지는 겁니다. 죄악이 불살라지면은 불살라지는 그 상태를 재앙이라고 그러고, 불살라져야 새로운 사람으로 나와요. 거룩한 자로 나와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게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그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 그걸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상태로 우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 모습을, 지금 제가 한 모습을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요거 어디에서 부어지냐면 성소에서 부어지는 그런 내용들. 사실은 이제 번제단에서부터 성소에서 일어난 내용을 여기다 계시록에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 지성소가 열려서 그 안에 완성된 모습이 계시록 끝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임재, 언약이에요. 성령과 불로 임하신다. 이게 전부 다 임재예요. 임재는 우리를 또 재앙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죽으니까. 그게 죽어야 그분과 하나 되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20장 여기 가보면은 21장 이런데 그분과 새 예루살렘 성전 나오죠. 21장에.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거기에 옛사람이 죽었고 막 들어가고 막 잡혀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건 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기 지금 15장 우리가 읽었는데, 저번에 했던 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없다면, 이게 재앙이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새 예루살렘 만드는 내용이 계시록인데, 예루살렘이 뭐냐면 나예요. 옛사람. 이것이 죽고 파괴되고 새 예루살렘은 새 사람이에요. 변화되어 있는. 이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되는지를 여기 담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재앙을 경험하고 죄악이 불로서 사로지며 이제 옛사람이 파괴되어 새 사람 되어지는 이 경험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 많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성령 충만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그저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구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귀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성전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